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 신령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장 찬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에서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 교로라.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 교로다. 주의 공도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괴로워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110번 선교 주일되었습니다. 110번. 선교주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도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선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엄석 얻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딴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 세상의 만족을 평안하다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겸손히 주님을 찾는 귀한 예배 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며 주님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흑동 목사님과 사모님의 만사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 주신 평강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대언하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고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4절.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지엄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와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어린 아이들이 주 안에서 성장케 하시니 감사하며 이 아이들의 앞날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주를 더 가까이서 주님을 더 잘 알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에 새기며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은혜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느 곳에서 이 말씀 듣는다 할지라도 말씀 듣는 곳이 복된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발견할 수 있는 장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로 살고 순종으로 나아가세요. 예, 날마다 우리 모두 은혜로 살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지음 열매 같은 인생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상당히 길지요? 다 외우셨지요? 길어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그렇게 긴 걸 다 외우다니. 예, 오늘은 우리 앞에 모니터가 지금 안 나와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예,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거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일에 누말따나 최고의 그냥 시설, 어떻게 보면 첨단의 장비가 들어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예배 분위기가 참 많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영상으로는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만 지금 모니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지금 예배 우리 병상에서 최종의 집사님 또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그 자리가 위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탕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지음 열매는 돼지 먹이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배를 채울 수도 만족을 줄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그런 음식이라기보다는 돼지 사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지음 열매로 주로 가난과 비참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음 열매는 사람이 먹기보다는 가축 사료용으로 쓰였고 인간이 먹기 싫어할 정도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식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 보면은 이것을 먹어야 할 정도라면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이 지음 열매가 현대에 와서는 건강식 재료가 되어졌고 또 이것이 초콜릿 대용으로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열매로 지금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탕자가 어떻게 보면 지음 열매로 먹고 배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자원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참으로 비참한
상황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엄 열매 같은 인생. 이 이야기가 무슨 이유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탕자의 이야기, 이 지엄 열매를 먹어야만 하는 인생.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만이 먹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 때에 혹시 지엄 열매 같은 것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살고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며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실속 없는 것과 헛된 것으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지엄 열매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주시고 있다는 귀한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엄 열매 먹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엄 열매를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심이고 정죄가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지엄 열매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지엄 열매 같은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했습니다. 이 아들의 문제는 단순히 돈을 낭비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탕한 삶이 시작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것, 곧 관계가 무너진 것이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고 또 삶의 흔들림과 관계의 깨짐과 신앙이 식어지고 그 뿌리는 모두가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흔들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먼 나라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멀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감격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유롭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도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고 즉각적으로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 때에 그 순간 어떤 징계가 내려진다면 죄 지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뒤통수를 팍 때립니다. 이놈아!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잘 때에 하나님이 알바를 빡 주면서 이놈아 졸면 안 되지 그런 다음에 또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 위반을 우리 가끔 할 때 있잖아요.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가끔 할 때가 있어요. 할 때마다 그냥 경찰이 그대로 와가지고 집게로 와가지고 차를 탁 들어가지고 위반하면서 딱 끌고 보관소로 끌고 간다면, 즉각적으로 무언가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지어요. 그래도 짓는다면 가야지. 그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양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간순간만 그냥 혼나가면서 죄를 지으면 그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제끼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기다려 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야만이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로소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언제입니까?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 잃었구나, 내 영혼이 텅 비었구나라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공허하고 만족함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엄 열매로 향해 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에게 참 만족 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환경이 아닙니다. 먼저 관계를 돌보아야 됩니다. 내 삶이 이렇기 때문에, 나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가, 멀어진 상태인가를 여러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지만은 아버지는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어떤 혈족 관계는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열매 같은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데서부터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지업 열매 같은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아들이 돼지 먹는 지업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것 또한 주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단순히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 배를 채우고자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단순히 배고픔이 아니라 영혼의 굶주림, 영적 공허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텅 빈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붙잡고 계속해서 채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의미 있는 삶, 진짜 만족을 원하기 때문에 세상을 붙잡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갈망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것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 물질, 성공과 쾌락 관계로 채우려 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창조되어져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해지고 더 가지면 더 부족해지는 것이 바로 세상 원리인 것입니다. 16절에 주는 자가 없는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참된 만족은 줄 수 없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살지만 공하고 많이 가졌지만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들 속에 있으나 외롭고, 이것은 영혼이 지업 열매를 먹고 있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저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업 열매는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바르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지업 열매를 붙잡는 한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나아가면
완전히 채우게 됨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만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해지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채워질 때에 풍성함을, 만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지엽 열매 같은 인생은 점점 무너지고 결국 익숙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말씀은 이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집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먼 나라로 가서 결국 타인의 종이 되어 대지 우리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길입니다. 죄는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택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지만 그 선택이 방향을 바꿉니다. 그 어느 순간 이미 멀리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댐에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댐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 거기에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직 댐에는 물이 엄청나게 많고 그 조금 수돗물처럼 새어나오는 그거 가지고 뭐 신경 써?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점점점 구멍이 더 커져서 물이 더 새어나오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그 댐은 그 작은 구멍으로, 괜찮다고 두었던 그 구멍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내가 허용했던 작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작은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둘 것인가? 이 정도야 괜찮겠지. 이 정도는 편안하고 좋은데, 이 정도쯤은 해도 괜찮겠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괜찮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안 되지, 차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이 하루아침에 대지 우리에까지 갔습니까? 아닙니다. 조금씩 무너져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엄 열매를 먹어야 할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16절에 배를 채우고자 하되, 배를 채우고자 하되, 더 심각한 것은 그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에 익숙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찔리지만은 반복해지면은 무너집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무감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죄를 짓고 짓다가 보니 양심이 무뎌졌단 말씀입니다. 화인이 뭡니까? 불도장이에요. 짐승들 엉덩이에 이건 내 것하고 소유로 찍어두는 불도장.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새살이 돋아오면 살이 굳어가지고 아픔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양심이 아니라 철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업 열매 같은 인생의 가장 무거운 점은 비참함이 아니라 그 상태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점점점 하나님과 먼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고 삶을 흔들어 준다 말씀입니다. 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혼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혼.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두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인을 보낸다 말씀입니다.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를 깨운다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깨웁니까? 징계로 합니다. 채찍으로 깨운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이 사인 받기 전에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삶이 흔들리고 공허함과 불안을 느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고 계심을 여러분 믿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기 위하여 이렇게 사인을 보내고 있음에도 내가 잠자고 있으면 안 되지. 일어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업 열매 같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뭡니까? 깨닫는 순간입니다. 익숙함이 깨어지고 자신의 상태를 돌아볼 때에 그때부터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익숙함이 깨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깨닫고 돌아오면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은 이 말씀 전체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 아들의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지업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누군가의 충고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그것을 느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는 그 사인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제주 설교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인에 관한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주 주님이 주시는 사인인데요, 그 사인을 깨달으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얘기도 보면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깨달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적하면서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네가 뭘 알아? 네가 내 형편 알아? 네가 내 상황 알아? 잘난 척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를 대적합니다. 누군가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 이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담 쌓고 나중에는 대적하고 원수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지엄 열매 먹던 이 인생이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 각성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판단력이 생겨졌습니다. 나는 지금 잘못된 곳에 있구나. 나는 지금 지엄 열매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삶의 상황을 우리를 통해서 늘 깨우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순간 능력이 생길 때가 아니라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때에 내가 어떠한 것을 많이 누릴 때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능력 가졌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았다면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은 보세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게 되겠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은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 아들이 깨닫고 그 다음 한 것이 뭡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간다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일어나입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 전환과 동시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엄 열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결단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 결단이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복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거리가 아직 멉니다.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잊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 어땠습니까? 달려 나아갔습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체면보다도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뛰어나가는 것은 거기에 맞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격식을 내려놓고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책망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냥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진 모습이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있단다 할지라도 주께 나아가기만 합니다. 이 거짓 탕자가, 이 아들이 지엄 열매 먹으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부정한 동물 속에 거하다가
그곳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과거에는 명절 때 어땠습니까? 시골 간다면 어떻게 내려가지요? 옛날에, 요즘 좀 들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다 명절 되면 시골 내려갈 때 이게 삐까뻔쩍하게 하고 가요? 아니면 거지처럼 하고 가요? 거지처럼 살았어도 명절에 시골 갈 때는 어떻게 하고요? 삐까뻔 있는 대로 그냥 제대로 가꾸고 예쁘고 멋있게 해가지고 어깨 힘주고 쫙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 당자가 지금 아버지에게 올 때에 그러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돼지 우리간에서 나던 그 냄새 그대로 다 안고 그대로 찾아왔어.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고 내가 좀 더 의롭게 살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가야지가 아니라 지금 냄새나고 추한 모습 그대로 손들고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보면 22절과 23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신분의 회복입니다. 종에서 아들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업 열매 같은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점점 무너지고 결국 그 상황 속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업 열매 같은 인생, 지업 열매를 사모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깨닫는 순간, 결단의 순간,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지업 열매를 붙잡지 마시고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깨닫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줄여 죽겠구나. 내가 여기 이대로 있다가는 내 영혼이 피폐해지겠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사모해야 되겠다.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가 왜 그러냐 묻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냄새 난다는 날이어서 멀리할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우리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입맞추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지업 열매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업 열매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히 시험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업 열매와 같은 인생의 삶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보호가 있는 그 자리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그러면서 예물 던더라시면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널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소.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고치소. 사정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선교와 구제 예물 또한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이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감사가 될 수 있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시고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풍성함으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살찔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형통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와 구제의 주일입니다.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교회 부흥과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바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우리 최종의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지금 못 있어도 3주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입원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최종의 집사님을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월 3일 주일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주 재직 성전 방문 기도 담당 우리 잘 보시고 이 날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저번 주에 못 오셨던 우리 두 분 집사님들 계신데 성경 이사에서 필요한 것도 돌려드려야 되니까 자 우리 노트가 김성수 집사님께 먼저 나와 있네. 그러면 또 지난주에 또 했던 방식이 있잖아요. 이 이사야를 쓰면서 느꼈던 소감 30초 길면 안 되는 30초만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쓰면서 받은 은혜라든가 30초만 하면 됩니다. 너무 길면 또 시험 드니까 우리 집사님 고생하실 거예요.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의 예수님을 미리 좀 예언하신 그런 말씀도 좀 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좀 세세하게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하면서 좋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박선미 집사님. 자, 수고하셨습니다. 쓰신다고.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살아가는 언제나 회복과 희망을 주시라 하나님께 깨달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써야 할 예레미야서 또 잘 쓰고 계시지요. 예. 그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장 성령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에 관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거리고 사찬사로 찬송하리 찬송성문 성자성명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병상에 있는 최종의 집사님과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로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모두가 다 형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